6월 27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울려라. 실을 읊으면서 소구를 두드려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은 고를 타라. 새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킬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며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에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네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네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1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81편의 말씀은 교훈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가 지혜시 혹은 교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어를 보면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깃딧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포도주 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포도주 틀, 뭘 말할까요? 포도 수확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절기에 잔치 때 부르는 노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대략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 잔치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요, 절기 잔치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된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지혜시 혹은 교훈시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시가 바로 81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내 근심과 걱정이 아닌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실을 읊으면서 소굴을 두드려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은 고를 타라. 아멘. 지금 시인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선언하면서 기쁘게 노래하고 소리치며 시를 읊고 소굴을 두드리고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은 고를 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가사에 맞춰서 여러 가지의 악기를 크고 즐거운 가락으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말입니까? 새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절기에 그 특별한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쁜 축제의 찬송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특별한 때를 정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찬양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킬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며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에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다. 이집트에서 살려주신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는 이 시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을 노래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후대에 전파하는 것.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찬양하고 또 그것을 후대에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시인도 그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추겨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것을 전파하며 그것을 또 증거하는, 증언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 속에 시작이 되는데요. 5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네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네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내가 네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네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잊어버리지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시인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또 찬양하고 또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다시 내 마음을 모으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것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응답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시험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바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일방적으로 내 말을, 내 명령을 지켜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방의 어떤 종교나 우상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또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방 종교에 빠졌고 우상에 이끌렸습니다.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단순한 명령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며 우상을 섬기며 고통과 절망, 또 상처와 또 불안, 걱정, 근심, 타락,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고통과 절망의 길을 걷진 않으십니까? 그 상처와 아픔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우리 그것이 때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예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담대하여지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느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과거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징계는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지금 이 81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우리 주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가 아니면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마치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생긴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이 어리석은 선택이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절망에 빠져요. 왜요? 내가 선택하다가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그냥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고 절망할 뿐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끝내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인을 통하여 이것을 교훈해 주시면서 이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다시 재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인 것이지요. 겉으로만 복종하는 채 하는 자들은 실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징계의 시간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 징계의 시간, 그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역사가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자기들의 고집을 꺾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갔더라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기쁨을 회복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절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에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 있음에도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아뢰고 또 아뢰고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안 되는 자가 계속해서 불안과 걱정과 불평과 탄식이 끊이지 않고 그 영혼은 병들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고집을 내버리고 원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꼭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온 능력.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말씀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